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4일차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멋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오묘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몸하고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들이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역사극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춤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습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1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사도행전을 펼칠 때마다 복음 때문에 뜨거웠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 붙들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나날 동안 이 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크신 은혜, 크신 걸음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어떤 형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과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신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성령,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여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새벽행진 4일차 성령은 사람을 일으키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는 자리, 실패의 자리, 힘듦의 자리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많고 또 많음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무너질 때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무너질 때도 있고 관계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릴 때도 있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주저앉아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엎고 들려와야 했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같은 자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주신 복음이 무엇일까? 그저 복음이 단순히 좋은 이야기,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주저앉은 사람,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도행전 3장은 굉장히 익숙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래요. 이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병이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무너진 생각 속에 잠겨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많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흘낏 보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맨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인데요. 맨날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인데요. 처음에 그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되니까 저 사람 원래 저래. 저 사람 저렇게 구걸해. 저 사람 그렇게 먹고 살아. 그렇게 그냥 그를 힐끗 보고 지나가. 그러니 그냥 거기에 늘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저 사람 희망이 있을까? 저 사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 사라의 여종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시종인데 그녀가 광야에서 버림받아 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녀를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그 사람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신 분. 먼저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어루만지시고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로 가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평소처럼 구걸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여러분이 주는 그 한 푼으로 나는 먹고 삽니다. 한 푼만 주세요. 제발 한 푼만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 사람은 뭘 기대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원래 평상시에 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아유 주인이시여 내게 한 푼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평생 못 걷는 사람입니다. 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푼만 주세요. 간절히 구걸했을 텐데 베드로가 한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돈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성경을 정말 여러 번 보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가 걸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존귀하고 더 복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놀랍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저 단순하게 병을 고쳤다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으켰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성령이다. 포기했던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입술이 하는 일은 나를 자랑하는 일, 나의 눈이 하는 일은 내가 잘한 것을 보는 일, 내 귀가 하는 일은 내가 잘한 것을 듣는 일.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순종은 누구를 크게 보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순종이요. 불순종은 나를 크게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선포할 줄만 알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진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굳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안 된다.
안진뱅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사람들이 들어줘서 옮겨줘야지만 그가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주어야지만 그가 살 수 있는데 그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상황은 끝났다고 말하고 환경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에는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럼 그 일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가 걷게 됐다가 아니에요. 그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늘 성전 문의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성전 미문 들어가는 이제 가장 끝 문, 정문이 될 수도 있겠죠. 문 앞에만 있었어요. 한 번도 예배의 자리로 가본 적이 없어요. 소리만 들었겠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 환호의 소리,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은혜 받았다, 표정이 달라진 그 모습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늘 그런 모습들만 보았습니다. 이제 그 문 앞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들어가는 사람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회복은 언제 올까? 그냥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올까? 문제를 해결했을 때 끝날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다시 터져나오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저도 이번 맥주감사 찬양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을 원래 알았던 찬송입니다. 늘 불러왔던 찬송인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제 또 제가 또 연습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아노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실수하면 안 되고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박자를 틀리지 않고 잘 들어가야 돼요. 저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담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200번 듣고 오셔라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저는 300번을 듣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그 찬송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래야 진짜 그 순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힘의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송,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은혜가 담기고 찬양에 우리의 진심이 담기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담기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문에 들어온 것도 대단하고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늘 보던 그 사람,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늘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죠. 그래요.
변화된 삶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거 가지고 깜짝 놀래냐? 왜 이것을 우리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기적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모든 것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만 잘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3장 앞부분 내용, 사실 이 앞부분이 모든 내용을 다 정말 다 합쳐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이 3장 안에 이 주저앉은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변화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영광을 자기들의 몫이라고 하지 않고,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사울은 그 모든 영광을 자기의 몫으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의 몫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몫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만 그를 잡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저 나만 크게 보고 나만 자랑하고 나만 높이고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여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내가 되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붙잡아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붙들어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지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낙심했던 영혼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저앉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1000번째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고 자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침이 있는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쾌유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